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참 안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계시는 그 위로와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생명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조문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개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중보자를 필요하십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온 세상의 교회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3절은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성령님의 흔적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확실히 보이며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분이 만져지고 나아가 정신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존재와 활동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합니다. 의와 평강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감정적으로 누려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바람을 우리의 피부로 실제로 느낄 수 있고 그 바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 바람이 지나고 난 폐허의 자리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바람을 체험한 이후에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바람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듯이 한 번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듯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모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의 현실의 체험과 삶의 세계로 옮겨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신자도 주 성삼위일체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을 이해함과 그분의 증거를 체험함이 없이는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매우 애매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는 자들은 드디어 그의 신앙의 세계가 현실적인 체험으로 와닿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만져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어떤 교리나 율법에 대한 죽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맛보며 나타내는 살아있는 숨쉬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의 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창세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화학을 이렇게 있어요. 호흡입니다. 호흡. 만일 여러분께서 일생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아간다면 계속 풍성한 생명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됨을 인하여 놀라운 신앙의 도약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재차 성령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주님께서 또 알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와 계시고 그분과 실질적인 많은 교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 한 분 하나님은 서로 다르신 세 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서로 다르신 세 분이라고 할 때 분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같지만 라틴어나 그리스어로는 서로 틀립니다. 곧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른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른 분이며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재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따라서 성령님을 어떤 무인격체로 여기고 하나님의 에너지나 어떤 속성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구분되시는 위격이신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또 다른 차원의 대화와 교제가 가능한 것을 믿으셔야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오순절날에 수도 없이 많은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공식적으로 역사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강림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내리는 것을 또 바람 같은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 이상이 있었던 것 같이 성령 강림 사건도 비밀리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실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성령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은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어요. 이미와 계속 지속적인 성령의 부으심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 성령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지금도 부어지시면서 하나님과 및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대표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신비함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욕도 사라지고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삶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답답함 속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나아가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 창궐하는 제약의 세력과 미혹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다음에 그 비참을 계속 경험하는데 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느덧 세상 유혹에 빠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쫓기게 되면서 신앙은 점점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만 남게 되고 성경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상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도 별로 구분되지 않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철치한 교회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라 철치한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철치한이에요. 교회 사람. 교회 다니는 철치한들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가 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세상 앞에서 감춥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감추고 있는가? 왜 감추십니까? 아유,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감춥니다.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은 이미 벌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뜻입니다. 즉 그는 어디 가서나 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매일 세상에 쫓겨 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에서는 소금의 역할이나 빛의 역할을 거의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답답하고 생동력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든 이유는 신자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고 특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죄의 권능을 이기는 데 필수입니다. 사실 신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문으로 인격이라고 하면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죠. person. 즉 지정을 지닌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실 지정으로도 이 person을 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인류학 속에서 사람을 정의할 때 지정으로 나눴지만 지정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나 요리 문답을 보면 In the Godhead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There be three persons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그렇게 있어요. There be three persons 하나님의 신에는 세 분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three person이 계신다. 세 분이 계신다. 세 인격체가 계신다. 성부도 person이시고 성자도 person이시고 성령도 person인데 서로 다른 person이다. 즉 서로 다른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다.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각 person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격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격. 그래서 하나님께는 세 위격이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무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가 마치 다른 분을 언급할 때 쓰는 그런 남성적 신용을 사용합니다. 저분. 최민성 교우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저분이 계십니다. 저분. 제가 아니에요. 저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저분이라고 말씀해요. 저분 정확하게. 성령 너희에게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즉 그분이란 말 속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성령님은 인격 또는 위격이란 사실이요, 예수님과 다른 분이요, 또한 성령님은 지정의가 계셔서 다른 인격 또는 위격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운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고민을 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말씀은 매우 단순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님을 에너지로 보시면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그분은 인격이시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님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여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는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에 대하여 관념화시킨 것입니다. 이론화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은 펄슨이시다, 곧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및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차단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또 다른 인격이시라고 가르치심으로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인격적 교제를 강조하십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한 것 같은 그런 교제가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생소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거의 지금 약해요. 우리 인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내 앞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문을 열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서로를 깊게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가면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어린아이같이 받으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에서 설명하는 대로 성령님에 대해 믿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대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다른 일에 정신이 많이 가 있고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모르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게 됩니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감이 잡히질 않으며 나아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바울 사도 및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사도 요한 및 누가 등 모든 주의 제자들마다 성령님과의 개인적 교제가 긴밀하게 있었던 것을 증거하며 이에 신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당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신학적 표현으로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이라고도 말합니다. 축도할 때도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통,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성도들과도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교통이 성령의 사역이라 이 말씀. 성령과의 교통이 이 모든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교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가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일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죠. 우리의 양심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죄에 대하여 아프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속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욕구를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소욕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느껴지는 것이, 또한 동시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권능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았던 진리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설교가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설교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므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어떠한 통제를 받으면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 그동안 항상 어떤 죄악에 대하여 패배만 하던 비참한 존재였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는 자신을 보면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징표가 되어 주심을 알게 될 때 정신적인 안정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주는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 의심하는 적도 없고 담대하게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전에 거의 없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샘솟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여건과 은사를 공급받게 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할 때 풍성하죠. 또한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건과 만남과 환경을 통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찰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또한 어떤 때는 병낫는 역사와 같은 기적도 나타나고 완고한 마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기도와 대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이 있으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에서 성령님보다 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성령을 더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성령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아셨던 것 같이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십니다. 사실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러기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다 눈이 먼 장님들과 같이 영원한 구덩이에 빠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 특히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강론을 해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셔야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 몸을 영원히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떠나십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아처럼 남겨졌어요. 이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보혜사를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려두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서로 다른 분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게 하심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그것이 왜 고아처럼 되지 않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이란 뜻이죠. 곧 예수님 자신 말고 다른 분이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실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확히 보이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간에 영원토록 하나이신 것이, 따라서 오순절 사건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갖게 된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우리 안에 계세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하여 보혜사라는 명칭이 쓰인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장 사이에 4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톤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톤. 이 단어가 포함하는 의미는 1차적으로 comforter, 즉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톤. 1차적인 의미는 위로자예요. 왜 위로자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컨텍스트, 문맥 때문입니다. 즉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둠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혜사가 임하실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 파라클레이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아처럼 버려져서 스스로 외로워하며 힘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애처로워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즉 주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1차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생하며 지쳐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는데 많이 힘듭니다. 이때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가져와서 우리 영혼에 부으십니다. 생명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막 흘러넘칩니다.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안식과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로자는 오셔서 그 모든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들어주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때 위로자는 오셔서 정말로 힘이 되어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승리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나 큰 슬픔과 고독에 있습니다. 이때 위로자는 오셔서 그를 안아주시면서 그 외로운 기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벗이 되어주십니다. 내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이러한 위로자라는 뜻이 지금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승자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것을 탈취불로 표현합니다. 승리자. 많은 은사들을 내려주십니다.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앞선 성령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이러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역할이 우리 성도를 위한 성령의 가장 크신 역할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비참함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면 한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가장 완전하시고 또 가장 위대하신 참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파라클레이톤이라는 말은 이 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죄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비로운 분이 나타나서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시고 그를 위해 무죄임을 변론해주는 그러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대언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변호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이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막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죄가 없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변호사로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분의 죄값을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뜻이 보혜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부여하세요. 용서하여 주십니다. 또한 매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좋은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최고의 상담자가 보혜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톤인데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원어를 좀 더 보면 성령님의 어떤 그분의 어떤 정체성을 원어는 좀 더 드러내고 있어요. 이 파라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파라, 패러렐 잘 알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가까이 붙어서 그렇죠? 어깨를 나란히 대고 항상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항상 붙어있는 대단히 가까운 관계를 의미할 때 파라.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파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십니다. 옆에 항상 서서 어깨를 나란히 대고 매우 가까운 관계를 우리 마음속에서 유지하십니다. 또한 늘 그렇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거슬면 누가 근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우상을 만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게 하십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함께하기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게 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이 다 돌아가면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데는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보냄을 받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토끼 같은 자녀들에게 마음이 다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마음이 다 와 계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다 들으시려고, 눈짓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성령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속에서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표라는 말씀. 이 분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는 거, 인지되신다는 말씀. 인지신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톤, 이 파라 옆에 붙은 클레이톤은 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칼레오는 불렀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파라클레이톤.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있는 동안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것이, 와, 얼마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성령님의 실체와 그분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물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그것을 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교통인 참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니라. 따라서 성령님의 소원과 사명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성령님, 그렇죠? 성령이 오셨대. 주께서 보내, 주 예수 보내신 성령이 오셨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과 승리를 인치시며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계세요. 그분의 사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마귀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마귀 그거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존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처럼 성령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무지해서 성령님을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성령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 마음을 열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을 향해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뜻을 갖는 이유는 무지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주로 사탄이 거짓 영을 통하여 성령을 흉내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여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곡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심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혹시 제게 임할까봐 두려웠어요. 굉장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다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령을 받으면 광신자가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땅에서 뒹굴고 눈이 돌아가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 하면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어딘가 매일 교회에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900 대학교 때 내내 그래서 무슨 집회 같은 거 있다고 성령 받을까봐 피해 다녔습니다. 무서웠어요. 즉 성령에 대한 많은 이단적인 신앙 및 사교 집단들의 악한 모습 때문에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성령을 간절하게 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신령하고 거룩하며 사랑스러운 생명력을 풍성하게 무한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 때까지 보증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데 증표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으로 살리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과 성품과 모습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은 아름다운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황홀함, 그것을 증거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 사실 우리의 각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곳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1 John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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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4
우리의 성품이 지극히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 성령님. 그러니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를 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돕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믿도록 돕고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해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기쁨으로 봉사하지 못할 때 모든 일들은 이제 짐이 됩니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드릴 때 정확하게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둘러다닙니다. 의무로 드리거나 의무, 아니면 마지못해 혼날까봐. 그러나 이러한 종류가 있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주님께 마음껏 바칠 때 그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분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아무도 안 하고 상관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받으시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봉사,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갑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성령님을 계속 보내실 것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은 한 번 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 그 생명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그럼에도 성부와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과 공동체를 향해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죠. 이거 힘입니다. 성도들의 힘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시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아버지께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성령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성령은 가짜 영입니다. 인간의 무슨 북을 쳐가지고 뭔가 정신병이 막 들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복음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 성령이 오시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성령을 받을 때는 거룩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있고, 진리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것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령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그럼에도 성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을 향하여 계속 보시옵니다. 사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항상 성령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그럼에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위격으로 계시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임하시게 된 것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을 부으십니다. 보혈은 곧 성령 안에 생명수로 바뀌었어. 생명수로 우리 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혈로부터 생명수가 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쉬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명대로 성령을 바라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또한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임하시고 부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고 강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성령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령세를 받아 거듭남으로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더욱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 즉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릴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를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일려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성령